그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9년도 우리 정교인 건축 헌신 예배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전멸시키라 라고 하는 사탄 마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부하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쫄개들이 산으로 딱 올라갔더니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을 쇠차게 확 불게 해버렸습니다. 그 찬바람의 시련 이런 것들을 쫙 불르니까 참 희한하게도 산 위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찬바람의 시련이 오니까 더 움츠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갔더니 또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니까. 여기에 막 폭풍과 비와 막 이런 것들을 몰고 확 부딪히니까는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야말요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멸절시키러 왔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곰곰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어디 안으로 들어가자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10년 계획을 짠 거야. 10년 계획을 짜가지고는 교인들 옆에서 귓속말로 늘 말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는 이게요, 이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쏘가가지고 진짜 평안한 줄 알고요. 그래, 평안하네, 평안하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그러다가 10년이 딱 되니까 성도들의 영혼들이 다 썩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강한 바람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다, 좋다, 맞다, 됐다 이러면은 다 평안한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꽉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퍼뜩 좀 깨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다 좋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 깰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와 세상이 좀 인연이 되어가지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끊어지는 역사들이 좀 일어나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니도 평안하고 다 있는 거, 막 다 평안하다 이래 되면은요,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본성이 약한지 있으면은 다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을 끊을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깨닫고 뭘 할까요? 기도한 기도. 근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들은 이 시련이 오면 그만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더 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핸드폰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찾아와서 이제 형을 다시 상봉하게 만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형님 만나가 두려운데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잖아요. 그렇게 두려웠던데 이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서로 화해하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가 이르렀던 것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이르렀던 거예요. 야곱이 이제 거기서 살면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숫곳이 가장 살만해요.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를 그 짐승들을 위해서 또 우리간 즉 마구간을 그걸 지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겨우 이 숲곳에 이르러서 살겠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옮긴 지경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세겜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겜 땅에 거기에 이르렀더니 거기 장막 치고 한 며칠 살아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얹혀서 사는 것 같아, 나무 땅에. 그러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들과 이게 땅을 매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경을 너희 내한테 팔아라. 그리고는 100개를 주면서 이 지경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곳을 이르러서 이름을 짓기를, 자기 땅이니까 이름 지어도 되겠지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의무대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름 좋죠. 이름은 정말 좋게 짓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거기 가서 좋은 땅 봐서 그냥 잘 살아보려고 세겜 땅에 일부를 돈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이제 평안하게 거기서 살아보려고 해서 샀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에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벤야민은 안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딸이 몇 명이요? 1명밖에 없어요.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디나.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집안에서 여자 하나 있고 남자 전부 멋진 아들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딸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요, 마실에 나갔다가, 세겜 땅 마실에 나갔다가 그만큼 마실에서 추장 아들한테 붙잡혀 가지고는 장막으로 끌려가 가지고 강간을 당해 버렸어요. 호호,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우환이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오빠들 말이에요. 오빠들, 시므온, 레위 이런 오빠들이 가만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없애자 그래가지고 괴계를 써서 할례 언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저거들이 할례 받고 막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에 칼을 들고 가가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거기 세겜 땅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아버리죠. 그뿐입니까?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던 그 노략물들, 재물들,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말이죠. 다 끌고 와서 가져버리게 됩니다. 난리 난 거예요. 야곱도 난리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듣고는 막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참 이렇게 되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 그리고 자기들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진 10년 정도를 거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합이 몇 년?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30년 전에 갔던 그 베델 땅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1년 되면 다 까먹거든요. 1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게 생각엔 집에 차 몰고 나오면서 거라지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돌아가야 될 지경까지 생긴 우리의 모습들 속에 야곱은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년. 베델이 지난 지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거기 살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너가 형한테 쫓겨가고 도망갈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단을 쌓으라. 왜? 그것은 하나님하고 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정말로 나도 정말로 쑥곳에 이르러서 잘 살아보려 했고
눈이 더 높아져서 정말 세겜이 더 좋아 보여서 세겜에 갔고 땅을 매매했고 거기서 일부 땅을 얻어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거기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딸 하나가 그만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고 이 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은 재산과 내 집 짓고 더 좋은 땅에서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알콩달콩 이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까지는 잘못됐는 것을 잘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자기가 잘못된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을 때에 아하 깨닫게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하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때 사닥다리 나타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늘 끝에서 소리 나기를 너를 축복해 주겠는데 티끌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돼. 너가 어디로 간지 내 떠나지 아니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보통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잘 잊지 않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를 거쳐갔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사닥다리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지금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을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전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다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오늘 우리는 건축원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을 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귀중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야곱은 그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글쎄 베델이 어디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글쎄 거기가 어디더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대본판에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자신이 인생의 가장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그 베델 들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반응이요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도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바위 덩어리에 계란 던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때를 생각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또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자기 식구들,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의 자세가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막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록새록 막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식구들에게 전하는데 대충 전했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왜? 나와 함께, 옛날에는 혼자서 베델을 지나갔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종들까지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요, 정말로 저 영혼들을 이 정체되어 있고 안주해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 했어요.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력 있게 경험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칠 수 없고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이 강단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경청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저 깨울 때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성문아 일나라 하면, 그 추운 겨울날에 촌에서 뭐 지금같이 뭐 이중문이니 뭐 뚜꺼반 문이 이런 게 아니래요. 그냥 뭐 그 창호지 한 장 붙여놔 놓은 그런 뭐 나무 떼기로 된 나무 그런 문이다 보니까, 갔더니 방에 있어도 추운데 한겨울에 일나라고 문을 열어 제껴가지고 일나라 이래버리면은 얼마나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정말 그리 자고 싶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소가 되고 싶었어. 소들은 얼마나 부럽던지, 쟤들은 자더라도 그대로 자는 건 놔두고 그런 거 보면은 막 먹고 자고 싸고 막 이러니까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아이들이 어떻게 저거 제대로 되겠나. 정말로 잠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애들이 정말 이제 학교 들어가면 되겠나. 첫째 아들보다 둘째 딸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얘들은 정말 얘는 잠이 많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희한하게도 학교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네.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세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옷을 입더라고요. 그럼 누구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때가 되면은 하더라 있긴 해. 희한하지요. 참,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도 엄마 걱정해서 집으로 가면서 전화해요. 예인아 일났나? 예인아 일났나? 예, 일났어요. 학교 갈 준비 다 됐다니.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깨우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인생에 안주되고 인생에서 그냥 세상에 푹 처박혀서 정말로 그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우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깨우실 자를 깨우더라니까요. 깨어있는 자는 일어나더라니까요. 왜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정말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시켜서 합니까? 하나님 한 말씀 던지니까 그대로 뭐 자원해서 하지요. 야곱이 한 말씀 던지니까 그 식솔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약속 밖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한 민족 만들어주겠다, 일어나서 가서 네 아들 저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약속 밖에 있는 자라까지라도 그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엎어졌다고 뒷밟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요. 여러분 로뎀 나무에서 내 목숨 끊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에 목말라 하던 술람미 여인이 있었는데 솔로몬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너무 보고 싶었을 때 이 솔로몬 왕이 몰래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쁜 여자여 나의 사랑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엎어져 있으면은 제 마음이 제일 힘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 뭐라 했습니까? 넉자로 달, 리, 다, 그 뭔 뜻이에요? 소녀야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며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버리니까 그가요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엎어진 자리마다 안주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상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끊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끊어야 돼요. 우상을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는 금방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야곱도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서 쑥꽃과 또 세겜에 이르러서 막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것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약속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과 동화에 살다가는요, 그 평안하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 지옥 간다 그래서.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린 자 안에서 깨어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게 시대에도 스가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 시작하다가 그만 때려치우고 16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10년이죠. 하게 스가랴 시대는 16년 동안 세상과 동화하며 살다가 그들의 구하는 것은 자기 집을 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의 부유와 자기의 것의 부유함을 구하며 살았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16년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가장 먼저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학개와 스가랴의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내가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대제사장들, 총리 막 이런 사람들, 유대 총리들을 막 다시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쉽게 동화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맞다. 니도 봐도 안 되고 나도 봐도 안 되게 살자. 아 그래 살자. 저는 야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굴까요? 라헬. 야곱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이름이 뭡니까? 드라빔.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언제 어느 품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몰랐을까 알았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자기 부인의 호주머니에 우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너 섬기지 마라 하면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 섬기는 거 섬겨라, 나는 내 섬기는 거 섬길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라헬만 있었습니까?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요,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다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들러서 거기 세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세겜 동네에 가서 사람들 잡아왔어 안 잡아왔어? 노량물 소유물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거기에 섞여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냥 좋은 대로 우상 섬기는 거 놔두고는 그냥 그대로 좋은 대로 그냥 그래 니는 너끼리 믿어라, 알았어 믿어라, 알았어 너끼리 너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그것이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과 동화되었든지 이제는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가슴 답답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요, 좋을 대로 좋자, 닌 내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혹시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봐도 안 된다, 나도 봐도 안 되게 그냥 너끼리 우리끼리 막 살아가자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나를 정결케 하자, 의복을 바꾸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거듭난 옷을 입는 거, 변화의 옷을 입는 거, 그것이 바로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상을 버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습관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엄청해. 생각은 엄청 하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큰일,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바뀌면 생각만 맨날 혼동이 돼 왔다 갔다 해. 우리의 습관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도 구정이 되었는데, 구정되면은요, 오늘 하은이도 이게 뭐 옷을 다른 거 입고 왔던데 엄마가 입혀줬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정보다는 구정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구정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때를 다 벗겨요. 큰 빨간 고무다라이 가져와서 뜨거운 물,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물을 한 거 뜨거운 거 놔놓고 저 홀딱 벗겨가지고는 거기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욕시키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국신지 밀가루인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엄청 나와요. 밀만은 막 그때 겨우 한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2번 그렇게 목욕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자, 하여튼 그래 되니까는 엄청나게 때가 다 밀는 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정결케. 그리고는 옷을 이전에 입던 거 안 입혀요. 장에 가서 새로 사주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정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교인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우리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구정 주간, 이 설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봤어요. 이렇게 살아가 우상 버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옷을 바꿔 입으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발행할 때에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무서워 떠는 거예요. 우리도요, 옷 반듯하게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좀 경외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적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2019년도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되기를 좋아하는데 우상은 안 버리면 큰일 나지요. 다시 쫓아가가 그 우상 잡고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지. 다시 또 범죄하고 말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날 옷을 입지 말아야 돼. 마지막 셋째, 진짜로 중요한 게, 저는 갈수록 중요한 게, 희한하게 말씀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재단을 쌓기 말씀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최종 목적지가 뭐냐? 예배더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태어나고 예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세상 속에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이 가자마자 그렇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 금방 동료되었을까? 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갈대와 같구나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동료되기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요. 희한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권속에 아주 앞잡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동료돼 버리면은 이런 거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보통 마음 안 먹고는 못 올라가요. 정말 못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고 싶지요? 예? 근데 보통 마음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단히 정말 이거를 끊으려고, 인연된 것들을 끊으려고 얼마나 힘이 써야 된대요. 너무 이게 안 끊어져. 희한하게 안 끊어져. 습관도 못 끊는데. 어떻게 우상을 끊어? 잘 안 돼. 근데 이게 끊어야 되는 아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희한하게 그런 사람에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30년 전에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말씀의 사닥다리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천사들이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이것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30년 전에 생각했는데 그동안 다 까먹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앉은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늘 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베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실물 교육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선생님들 시청각 교육한다고 뭐 듣기보다는 보는 게 더 기억에 많이 남다고 애들한테 많이 가르쳤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는 더 없어요. 그냥 실물 교육이에요. 그냥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베델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 베델로 네가 잊어버렸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너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가서 베델의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거기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회복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만들어가지고 뭐 한답시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늘 끝과 이 땅 끝을 이어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 은혜주를 통로는 바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희망과 소망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과 소망은 예배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뿐. 이 시대에 참 예배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보셔?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해야 드러내야 돼요. 우리 질병은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질병은요, 자기 혼자 고민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질병은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반드시 그들 통하여서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10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준비하시고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너의 옆구리에서 왕들이 난다니. 저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자식이 지금 어리지만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혹시 압니까? 이 나라의 총리가 될지.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막 시기하는 느낌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의 옆구리에서 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이제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회상의 자리가 아니고 회복의 자리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요 세겜에서 주신 그 자기 선에서 끝나요. 그거는 자기 선에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선에서 끝난 거는 자기 선에서 다 까먹다가 인생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번성, 이런 축복, 여러분들의 개인과 영혼과 가정과 사업이 그런 정말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마련하시는데 그냥 세겜에 거처하고 거기에서 그냥 살고자 있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해 주셨던 그분, 3절에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오늘 우리 건축원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세겜에 정착하였어도 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깨닫고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끝과 땅 끝이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